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짐꾼 되신 예수님. 짐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등산하는 등산가와도 같은데 높은 산꼭대기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3등을 했습니다.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그렇게 땄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이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노력의 수고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몇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임했는데도 또 심판하는 사람이 잘못 심판을 해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수로 뛰는 그날 참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못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지 못해서 메달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 때에 우리나라 롤러 스케이트 단체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그 롤러 스케이트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 테이프를 한 1m, 2m 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1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이겼구나 하고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짧은 그 사이에 바로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다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0.01초 차이로 마지막 그 다 짧은 그 순간에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에 치여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바람에 방심하는 바람에 병역 혜택도 못 받고 연금 혜택도 못 받고 메달 색깔도 다 바뀌고 정말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이 참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장차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며칠 안 남았어요. 딱 한 달 남았네요. 11월 16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42.195m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마라톤은 거리도 정해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달리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는 언제 끝나느냐?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인생의 경주처럼 길고 어려운 경주는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참으로 어렵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고통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 보면은 참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복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른 복을 안 구해도 돼요. 이미 충분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약 한 30% 이상이 이게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잠 잘 주무시는 분은 정말 복이에요. P&S 마켓 리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은 2023년도 수면 산업의 글로벌 매출이 약 1,02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1,02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38조 원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수면을 도와주는데 이 전 세계 글로벌 산업이 그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힘듭니까?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가진 사람만 힘든 것이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자도 힘들어요. 부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분들은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잘생긴 사람도 힘들고 못생긴 사람은 그거보다 더 힘들고 높은 사람도 힘들고 낮은 사람도 힘들고 말단 직원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힘들고 10대도 힘들고 100대도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 친구가 이번 주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거기 보면 10대부터 100대까지 제목이 뭐냐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10대는 답이 없다. 20대는 철이 없다. 20대만 철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철 없잖아요. 철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집 있는 사람이 30대만 집이 없어요? 40대 돈이 없다. 40대만 돈이 없어요. 50대 일이 없다. 50대만 일이 없나요? 요새 청년들 20대도 일이 없어요. 고민이 많아요. 60대는 낙이 없대요. 70대는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힘이 없다. 80대는 찾아오는 친구가 없다. 돌아가셨어. 90대는 이제 시간이 없어. 100세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사는 것에 모든 세대마다 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생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문제는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 여러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속에 있는 그 책으로도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래요. 진짜 이게 인생에 대한 정의 딱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저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나의 과제, 나의 숙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계산된 일이에요. 계산된 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 먹고 살아요. 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생기는 엑스트라로 생기는 일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내가 감당하지도 않아도 될 일,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수고를 얘기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짐 외에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불안과 걱정과 고통과 근심, 이것은 더 큰 스트레스예요. 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만 있습니까? 육체적인 수고만 있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이 일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 다녀보세요.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동료들이 있고요. 또 힘들게 하는 나쁜 상사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이상 동안 열심히 직장을 놓고 준비하고 비로소 들어갔어요. 근데 동료 직원들이 왕따를 놓고 질투하고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상사가 막 아주 나쁘게 일을 시키고 아주 그 행동이 안 좋고 결국 그것 때문에요. 이 직원이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들어간 직장을 나오더라고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 외에 계산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진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해야 될 수고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도 수고 외에 엑스트라로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무거운 짐들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보세요. 뭐 이혼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뭐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수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계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부부끼리 잘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월드 있어, 시월드. 돌발변수. 시어머니가 있고 더 비운 뭐라고 합니까? 시동생이 있고 시누이가 있고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며느리들이. 뿐만입니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춤바람이 나고 그럽니까? 애 나면은 또 애는 또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얼마나 내가 수고해야 될 것 외에 더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들이 엑스트라로 더 많이 주어져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또 마귀가 쥐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무서운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의 짐,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시대적으로 겪는 실존적인 고통의 짐도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고통이에요.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군대 나간 우리 자녀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도 그 나라에 있으면 그 실존적인 그 시대마다 겪는 그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은 이런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버틸 힘이 없으면 툭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번 주 뉴스 봤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살한 거 봤죠?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 있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피로 먹은 말이 있어요. 몸도 비쩍 마르고 힘도 없는데 마부가 수레에다가 엄청난 짐을 씌워요. 그리고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이 피로 먹은 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못 올라가니까 마부가 채찍으로 그냥 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다가 푹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이것이 율법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의 짐도 있고 정신적인 짐도 무겁고 죄의 짐도 있어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거기 지친 거기다 대고 당시 종교의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용서하라 용서가 돼야 용서가 하죠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증오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몰라요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율법에 무거운 짐까지 지우고 못한다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못하면 그게 인간이냐 그러면서 자꾸 무게를 가하고 그러면 인간은 할 수 없이 지킬 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율법과 종교 속에서 지쳐 허기져서 자책하고 결국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불쌍한 인간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쉼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멍에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봐야지.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나간 순간 자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잠깐은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더 수고와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가 그에게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의 인생의 결과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 들여지게 됐어요. 그는 피폐와 고통 속에 생각합니다. 내 고통과 이 피폐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에게 짊어졌던 모든 무거웠던 멍에와 짐들은 다 풀려지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완전히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환영과 축복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수고와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 무거운 수고와 짐을 다 내가 가져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더 이상 내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내 문제를 맡기면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쉬워져요.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한테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자기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전쟁의 명수인 골리앗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러니까 그게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수발하고 따르고 알았던 수제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다.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이게 아니고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를 다 돌봐주신다.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니까 에필흐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쓰레기통에 내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확 던지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아무 생각 없이. 뭐로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쓰레기를. 던져버려야지. 그러면은 주님이 쓰레기통이 되어주셔요.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 내 실수들, 내 무슨 죄들, 내 허물들, 내 아픈 눈물들, 탄식들, 괴로움들 다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꾸기한 쓰레기줄 다 봐가지고 네가 이런 것이 아프구나, 네가 이런 눈물을 흘렸구나 다 보시고 다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팔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있어서 언제든지 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시간도 없고 발바닥도 아프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랑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는 절대로 혼자 못 올라가게 합니다. 가면 죽어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산의 변화,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반드시 히말라야 산을 등산할 때는 안내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짐을 대신 져주는 짐꾼 역할도 합니다. 안내자, 짐꾼 역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르파라고 합니다. 세르파. 들어보셨죠? 세르파. 이 세르파가 안내하고 또 등정하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갑니다. 그 길로 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세르파이십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 짐 내가 지고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짐꾼이 대신 져줘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상까지는 절대 매인 못 가요. 길도 모르고 또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무거운 짐 때문이라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전쟁터에서 총알이 비껴갑니까?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자녀가 공부를 뭐 더 잘하고 뭐 자녀가 말을 더 잘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무슨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저는 찬송가 369장을 참 좋아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맡길 줄을 모를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누구? 우리 주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은 실제로 내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홀로 다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다 풀어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럴 때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내게로 와라. 그 견딜 수 없는 습풀 가운데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찌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목사님은 이분의 얘기를 다 듣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또 권면합니다. 성도님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아리세요. 맡기세요. 한참을 생각하던 이 여인이 눈물을 닦더니 환한 미소를 띠고 이제 주님께 한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위로하고 났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를 짓고 곡을 지었는데 그 곡이 어떤 찬송이냐면 337장.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어쩌시네?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 오직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세요. 우리의 세이르파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세요. 인생의 힘든 운전대도 다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인생은 막힌 만큼 행복하고 자유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맡기세요.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 그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한 삶을 다 걸어가는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69장.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무게의 중량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태워져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놓고 맡기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너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는 짐꾼이 되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로 다 가까이 가는 귀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세르파요, 내 삶의 인도자요, 내 삶의 쓰레기통이요, 내 삶의 짐꾼인 것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